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6강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어떤 선교의 미션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또 복음의 또 성령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연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략이라 하면 사람들이 만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아주 또 형식화된 이런 행동 전략을, 행동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라면은 사도 바울은 전혀 선교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했던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전략이란 단어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성령님의 간섭하심 아래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생각들, 그리고 비전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운용하는 방식이라면은 곧 개인의 독창적인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신념들, 이런 또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고 또 선교 전략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 선교 전략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하지 않냐? 왜 사람의 전략이 필요하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전략이란 단어 앞에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신념들, 방법들,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선교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토착화 선교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서, 한 지역에서요 3년 이상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일꾼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해서 보살피는 이런 순회 형태의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 장터, 이런 또 개인 집, 이런 다양한 곳에서 직접 직접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확산 전략보다는 집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언제까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환경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환경 가운데 허락지 않음을 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의 접촉 포인트로서, 접촉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또 그리고 그의 회당에 가서 이제 참여했는데, 그의 생각 속에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그런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외에는 보통 회당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회당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 두려움 때문에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전도는 이런 안식일에 가서 이런 바울이 전하는 그런 성전 이런 곳만이 아니라 이런 회당에서의 전도는 굉장히 큰 접촉 포인트로서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성전과 회당의 차이점을 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많은 이런 저항 가운데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립 선교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들에게 어떠한 재정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지역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그들의 지역교회가 감당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직접 자비랑 선교사를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규정으로도 유대교의 법으로도 또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도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후원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후원은 받았지만은 그런 재정 지원을 부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이런 토착화의 선교뿐만 아니라 자립 선교의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립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교회의 리더십을 현지 리더들에게 이양하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머문 시간들이 대략 3년 이하로 아주 짧은 기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운 그곳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리더십을 이양하고 떠난 이후에도 어떤 서신을 통해서나 사람들을 보내서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살피기도 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 중심이나 어느 지도자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가길 원했고 가르쳤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바울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강직한 사람, 신념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많은 융통성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또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적어도 변화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양한 모습이 되었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한 신앙의 융통성이었습니다. 결코 신앙관, 그 복음을 변질하는 그런 신앙관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은 변함없이 지키면서, 그러나 소중하지 않은 이런 겉의 모습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그는 정말 그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그 훌륭한 제자로서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한 영혼을 얻는 것,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겼고 또 복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 중에 살펴보면 나타나는 것이 지역교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지역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치리하도록 그런 권면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잘못하면 지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일꾼들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교회를 치리하는 일들도 선교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교회 자체적으로 치리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여러 유형의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의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갖고 있었던,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런 문화와 많은 이방 문화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그런 문화들이 섞이는 것을 쉽게 해서 혼합주의를 경계했죠. 그리고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힘썼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어떠한 선교 전략보다도 우선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저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과연 당신의 선교지에, 당신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의 주체의 여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선교의 전략가로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많은 선교 이론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충실했던 이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춘 어쩌면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능이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었던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변호했고 복음의 변질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경계했고 거짓 교훈을 경계했고 또 거짓 교사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확증했습니다. 네 번째 힘썼던 것은 지역교회를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지역교회를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호소를 합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면은 사도 바울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로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또 빠지기 쉬운 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는 이 영향력을 선교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마는 부모의 단계에서, 개척자의 단계에서, 부모의 단계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일꾼들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동역자의 단계에 되면은 우리의 영향력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이양하고 선교사가 떠났을 때는 결코 아무리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물론 조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결정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사는 이런 영향력을 점점 넘겨주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은 5번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터위에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정말 많은 이런 나라에 나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나갔을 때 또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이 사역지에 다른 선교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곳에 먼저 활동한 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곳에 중복해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제 활동을 하든 어떤 임시적이든 아니면은 장기적이든 우리는 그곳에 이미 다른 선교사의 이런 선교 활동이 영향력이 이미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미 다른 형태의 지역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 다른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선교사는 그곳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요. 선교사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들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 초기에도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기에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그들이 갖고 그렇게 각 시도에 중복되지 않도록 선교사들을 배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적인 선교 전략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가 갖고 있는 신념들, 그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전략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공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